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많이 익숙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 큰 꿈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고 포기하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분들이 마음에 많은 부담이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또 나는 여태까지 무엇을 해왔을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시도도 해보고 노력해 본 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이라는 대형 교회가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장, 그 교회가 구도자 예배를 새롭게 만들어서 크게 부흥시킨 교회입니다. 거의 몇만 명의 교인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 자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가 그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 이름이 리빌이라는 작성된 보고서인데요. 그 보고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솔직하게 자신들의 교회를 점검한 겁니다. 교회가 큰 사이즈든 작은 사이즈든 많은 교회들에게 경고한 그 자신들의 교회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실패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온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킨 것은 실패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 영혼이라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깊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 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먼저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 남자로서 아버지 날인데 남자로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남자들의 대부분의 목표입니다. 여자분들은 관계 중심입니다. 이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 교회 있는 분들하고 잘 지내는 것이 여자분들의 가지고 있는 목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 관계보다는 성취의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내가 인맥이 좋거나, 내가 지식이 많거나,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힘이 좋거나, 아니면 몸이 좋거나, 아니면 내가 스펙을 높이는 것, 이것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사명보다 중요한 것. 요한복음 여러분 1장,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몇 구절들을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30년 동안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자라시다가 3년부터 첫 번째부터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침례를 먼저 받았고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물을 깃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1장에 있는
제자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43절에 빌립이라는 이 한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을 부른 것은 교회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성령 가운데서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가 발전이 되는데 교회의 시작도 제자들의 부르심의 첫 번째 이유도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빌립을 부르셨는지는 기록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어떤 일을 만났다고 지금 빌립이 얘기합니까? 나다나엘한테요. 45절에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다시 한번 읽게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도다. 그 예수님은 누구였냐면 예전부터 자기네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모세가 전한 율법이 또한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이가 우리에게 왔다. 그러니까 따라가자. 나를 따르라는 응답에 그가 나섰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613개의 율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그분이 이 땅에 몸소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부르심이 교회를 부르시고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세운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라고 우리를 한번 직접 부르셨던 이 사람 한번 그 일을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고 그를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그는 먼저 그 친구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는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선육신이 되어서 누구 안에요?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9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셔서 육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던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것은 떼어야 떼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녀로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이 신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그 신비로운 교리는 바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빛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사람들을 부르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요한복음, 요한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어떤 차원이 다르냐면 마태는 베드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기록했어요. 사명을 먼저 준 거예요. 이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명을 줬는데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또 좀 약간 다른 맥락으로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의 두 제자를 또한 부르셨는데 여러분 1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와서 보라. 그리고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왔을 때 그날은 함께 거했다는 거예요. 이 함께 거했다. 이 거했다는 단어는요, 마치 장막 있죠. 구약시대에 장막에 텐트를 친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용으로 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장막 안에 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지금 여러 번의 함께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에도 함께 계셨으니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령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시는 성령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제자들과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다시 한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라는 의미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사명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 답답하고 여러분 인생에 뭔가 막히고 또 여러분 인생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막힌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문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낙심되고 좌절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르시 하나님께 나오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는 둘째치고 문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와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진리를 모르고 문제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성경 공부 사사기를 공부하는데 사사기가 7번 계속 반복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평안해지면 다시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를 합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30대 반복해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기도했더니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30대, 40대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50대, 60대 문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그 마음에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언제 내가 주님을 따랐다는지 세상을 계속 기웃기웃거리며 세상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반복되는 거,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날까지 우리는 그 고민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사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모르고 우리는 기웃기웃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먼저 어리석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한다 치고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가 필요한 것인가? 첫 번째,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사명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가 힘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는 부르지 않았어요. 그가 힘 다 빠지는 노인이 되었을 때 80세에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고 매일매일 그냥 힘없이 그냥 양 치고 다니다가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너를 보내겠다.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고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에 걸리면 여러분 그 문제에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는데요. 기드온,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먼저 찾아가 이야기했습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렇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러면 여러 가지 나에게 두려운 일이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첫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만났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사명이 먼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할 것인가가 먼저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고 너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사명보다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마지막 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을 많이 행했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까지 쫓아내는 그 위대한 은사를 발견했는데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면서 그 청문문을 닫으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사명이 내 성취가 내가 해놓은 것들이 다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의 후에도 여러분 이를 갈며 후회할 그 날이 뭐냐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일했지만 그분이 나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과연 무슨 힘으로 해나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너 와가지고 좀 고생 좀 하라가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앞에서 행하겠다. 너는 나에게 먼저 와라. 나를 통해서 너는 함께 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월드컵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요. 이번 월드컵부터 새로 생긴 룰이 있어요. 룰이 바로 하이드레이션. 그래서 수분을 섭취하는 시간, 거의 전반전, 후반전 사이 22분 30초 사이에 물을 마시고 쉬는 시간이 등장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룰이에요.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인데요. 그때 물을 마시고 또 미국에서 또 개최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지만 이 광고도 효과도 좀 있어야 되고 그 중간에 광고를 껴야 되잖아요. 그런 효과도 다 많이 있어요. 선수들은 물을 마시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감독의 전술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22분까지 뛰었는데 우리 팀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감독이 직접 나서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자. 우리 인생도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또 우리 여성 성도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이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으면 잠깐 작전 타임이 필요해요. 하이드레이션. 수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1년, 5년, 10년, 20년을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살아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마시고 빵 먹고 운동하고 TV 보고 나가고 집에 들어오고 편하게 쉬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에 계속 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힘을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의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와라, 와 보라.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예전부터 구약에서 기록됐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또 모세가 말했던 그 율법, 통해서 받았던 율법, 그것이 육신이 성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지금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님들 교회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통해서 모인 교회가 이 성도님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교 중요합니다. 구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로 부흥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선 먼저 나와 함께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와는 그 감격스러운 그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으니 그 선물을 통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늘 인정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시카고로 제가 유학을 왔는데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가장 신기한 것들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 중에 하나는 로컬에 있는 수련회장에 하루 반나절 저희 클래스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클래스 때문에 가게 됐는데 교수님이 가져오라는 것은 노트하고 성경책밖에 없었어요. 영어도 집중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에 참석했는데 반나절 동안 했던 그 숙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반나절 동안 거의 점심시간 전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조용히 홀로 조용한 곳에 찾아가 성경책을 읽고 노트에 기록하고 그런 시간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바쁘게 교회 사역하느라고 쉴 틈 없이 계속 일하다가 가만히 있으려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든가 아니면 봉사를 하든가 식사를 준비하든가.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미국은 좀 다르구나.
우리는 행동 중심, 성취 중심, 일 중심.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장세가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말을 잘하거나 우리가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3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집중 트레이닝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것 답답할 수도 있죠. 근데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주님과 함께 했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패턴은 절대로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데까지 아마 여러분 힘드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15분과 20분 동안 성령의 그 감동 가운데 있는 것보다 TV를 보든지 미디어를 보든지 유튜브로 하루에 1시간 넘게 보는 분이 과연 성경을 5분 보았지 않는 분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과연 이해를 할까요?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처음에 여러분 교회에 처음에 참석했을 때 새신자 교육 받고 또 과정 제자 훈련 과정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일터로 보내야 되잖아요. 교육부를 맡든 성가들을 맡든 다 받아야 돼요. 그때부터 다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연도에는 목사님 좀 쉴게요. 목사님 전 도저히 해보니까 우리 가정 문제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때 질문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이 없어서 약해서 돈이 없어서 스킬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깊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다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익숙함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처음에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매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돼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는 계속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염려하고 또한 생각하는 것 자체는 귀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목적과 그 권위 아래,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아래, 그분의 시간 안에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종교생활,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계속 익숙한 생각 패턴들, 우리의 생각 패턴과 그런 고정감정들을 깨트려야 되는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 생각과 그 생각 똑같은 생각으로 지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부르셔서 제자들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셔서 귀신 쫓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설사 귀신을 쫓더라도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는 불행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계속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 포도주는 있는데 포도주가 없어서 부족한 인생. 3장에 가니까 율법은 바삭하게 아는데 영이 없는 니고데모. 4장에는 남편도 있고 물 기를 수 있는 그 힘도 있는데 뭔가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는 한 여인. 5장, 6장 그들에게 떡을 주었는데 5,000명들에게 4,000명, 5,000명 떡을 주었는데 떡을 먹었는데도 계속 그들에게 배는 불렀지 뭔가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우리의 만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뭔가 다 부족해요. 뭔가 다 만족하지 못해요. 근데 그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해답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적으로 첫 번째 스텝은 넘어가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계속 우리는 시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와 보라 나와 함께 내가 너 안에 거할 것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요한복음
도적은 많은 자들을 빼앗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고 너에게 풍성을 주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계속적으로 요한은 계속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지었던 요한일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가까이 하고 친밀하기 위한 이 복음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하시며. 혹시 예수님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생각 없이 우리가 익숙한 종교생활 하고 계시다면, 아니 여러분 인생이 지금 뒤죽박죽한 느낌이 드신다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과 화해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새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기 전 1장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사역의 첫 시작입니다.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비둘 같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그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라는 그 하나됨, 함께함, 그 친밀감, 이것이 성공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5년, 10년 똑같은 신앙생활의 결과는 뻔합니다. 문제 거듭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 해법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와 그분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 그분 앞에 나와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조용히 잠잠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또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경험들을 조용히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만나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